하나님의 우유부단인데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죠? 교회를 다니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특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성경책을 하나 구입을 해요. 꼭 초신자들도 성경이 없다가 교회를 등록하면 성경책 하나 사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성경책을 써야 되냐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이 문패, 교패라고 하죠. 교패를 하나 이제 이렇게 붙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라고 하고, 조금 더 이제 차에다가도 십자가 이렇게를 달아요. 저도 십자가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 안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부적 아니에요. 그것이 지켜주는 게 아니고 나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운전 크리스찬답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과소하지요.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 이제 여성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전부 다 하나씩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서 어떤 이들은 이제 이 귀걸이 이어링을 하지요. 십자가 모양의 귀걸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술과 담배를 좀 뭐 하루아침에 끊을 수는 없으니까 하루아침에 안 끊어도 돼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좀 자제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해요. 우리가 뭐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자제를 좀 하자. 조금씩 줄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좀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있단 말이죠. 또 다른 데 등산도 가고 다니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이단의 제품 같은 거 잘 안 써요. 세상에 좋은 물건 중에 이단 제품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알면은 그런 것들을 잘 안 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이지요. 이제 산에 이제 입산을 해야 되는데 절에서 관리해서 돈이 절로 들어가는 데 있어요. 이런 데는 절대로 제가 안 가요. 그 앞에까지만 가지, 아무리 10원도 100원도 1000원이라도 제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다가 돈을 줘서 그들이 쓰게끔 할 이유는 없는 거지요. 그리고 저는 스타벅스 안 갑니다. 스타벅스를 안 가는데 스타벅스가 반기독교적 성향이 너무너무나 많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엠블럼이라고 하나요? 심벌을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반쪽만 나왔어요. 근데 전에는 이제 온 그림이 전부 다 나오는데, 위에는 사람, 그 다음에 밑에는 뭘로 돼 있어요? 이제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위에는 사람, 밑에는 물고기. 이게 성경에 나와요. 요 신이 블레셋이 섬겼던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요 신이. 그래서 다곤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의 물고기는 그 전체는 다곤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반 잘랐어요. 밑에 건 잘라서 위에 것만 이제 심플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꼬리를 보게 되면 꼬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이 갈라진 건 뱀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 심볼 자체가 그 다곤 신하고 뱀 신이 합쳐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사이렌이라는 신이에요. 그리고 스타벅스 자체가 반기독교적 성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해서는 이제 누가 스타벅스에서 만나자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만나지만 제가 스타벅스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되면 이렇게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을 우리가 새롭게 가지게 되죠. 하나하나 가지게 되고 더 여러분들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소유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지금 말한 이 특징과 또 그 이외의 특징들은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을 구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한 이런 특징으로는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만족스러운 특징은 될 수는 없어요. 이것만을 가지고서는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만족스럽지 못하단 말이에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보다 확실하고 보다 명확한 특징이 필요해요. 그것이 뭘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은 과연 내가 무엇으로 입증을 하며 무슨 특징을 진짜 가져야만이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일까? 정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의 모든 정답은 성경에서 찾으세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유혹이고 가짜일 가능성이 많고요, 무지한 것이기 때문에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결정을 할 때에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근거가 되면은 그걸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답도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나는 이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가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특징은 없어요. 성경은 명료하고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멘. 뭐예요? 크리스찬의 특징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서 내가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그게 크리스찬의 특징이 될 수는 있지만 정확하고 확고한 크리스찬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확실한 특징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의 신앙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리치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한다고 해서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입증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집에 가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듣고서 세상이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내가 좀 우아하고 종교 생활을 좀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나타낸다고 해가지고서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진실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서 열매를,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그런 것에 대해서 눈길 한 번 주질 않아요. 여러분 안 봐, 우리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신앙적인 열심이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주목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심, 이 신앙적 열심이 세상이 주목할 것 같은데 세상은 주목하지 않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발해요. 반감을 가져요. 광신자 아니야? 저 사람 종교에 미친 거 아니야? 혹시 저 사람 이단에 다니지 않는가?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혼하자고 대들어요. 이단들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가정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서 우리의 뭔가 열심히 세상이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습을 보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오로지 뭘로 말하는 거예요? 열매로 말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인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의 특징, 나는 열매를 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청지기 교회도 우리 청지기 교회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봐야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넘쳐나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넘쳐나요. 교회는요, 교회의 숫자는 편의점 숫자만큼이나 많아요. 인구는 줄어들어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작년 통계에 의하면 목사의 숫자는 많아졌어요. 다른 사람들 다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낮에 잠바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목사예요. 산에 다니는 사람들 목사고 운동하는 사람들 다 목사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세상을 향한 교인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졌나 몰라요. 엄청나게 커졌어요. 우리의 주장이 커졌어요.
죽어서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확신하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보게 되면은 나 죽어서 천국 자신 있게 간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신뢰해요. 내가 믿었던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가장 잘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가 강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신이 교회보다 더 의롭대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 위에 서 있어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해버려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막 극성스럽게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별 이상한 짓을 다 할 정도로. 이렇게 크리스찬도 많아졌고 목사도 많아졌고 교회의 목소리도, 성도들의 목소리도 커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는 세상의 근심거리고 전락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지나가면 주위에 있는 동네 분들이 목사님 교회 괜찮아요?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걱정해요. 세상이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지금요, 교회가 큰일이 났어요. 큰일이. 저쪽 회사가 큰일 난 게 아니라 우리 청지기 교회가 큰일 난 거예요. 교회들이 큰일이 난 거예요. 큰일. 여러분, 초신자가 문제 아니에요. 초신자는 잘 따라옵니다. 오래 다는 기신자들이요 더 문제예요. 교회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 바로 앞에 서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진노를 퍼부으시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어요. 지금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여전히 건재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아무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벌써 주님의 심판으로 자취를 감춰야 될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이 이상하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 청지기 교회가 새신자들이 와요. 초라한 몰골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마치 무서운 태풍이,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 세상을 뒤집어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난 후에 그 속에 있었던 건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이 초라한 몰골이지만 여전히 건재하며 교회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내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아무런 문제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 문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어느 농부 이야기예요. 농부가 비유입니다. 농부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포도원에는 뭐를 심어요? 포도원에 뭐 심어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요. 대답해 준 사람은 주님의 축복이 갑절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쪽이 괜찮아. 이쪽 무리가 좀 이쪽에. 포도원에는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포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포도를 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원에 뭐를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건 그럼 무슨 뜻일까?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집에 다시 읽어보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뭘 뜻이에요?
아마 이런 거예요. 그 포도원이 아주 좋은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무화과 나무들과 구분을 시키면서 여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싶었던 거예요. 즉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무화과 나무예요. 즉 특별 대우를 받은 나무가 바로 이 나무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땅이 너무 좋으니 포도 심기도 아깝고 그리고 다른 무화과 나무 심기도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나무를 여기에다 심어서 특별 관리를 했던 것이 오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가 많이 나오죠.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성경 지식적으로 알으셔야 돼요. 상식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뭐를 상징해요? 성경을 읽을 때 무화과 나무는 첫째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해요. 더 나아가서 좀 좁힐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 개인을 상징을 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를 상징을 하는 게 뭐냐면 무화과 나무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은 큰 축복을 받은 믿는 자의 모습, 그 무화과 나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걸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아주 무화과 나무에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축복을 많이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빈 대우를 받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VIP입니다. 왜 VIP예요? VIP의 좋은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VIP입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VIP입니다. 시작. 네, 멋있게 생겼죠? VIP 멋있죠? 다시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나는 하나님의 나는 이제 당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VIP입니다. 시작. VIP,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나는 하나님의 VIP예요. 그런데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이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 실감이 안 나. 아니 VIP가 아니라 찌질이 같고, 예, 꼭 천덕꾸러기 같고, 꼭 애물단지 같고, 이 화상단지 같아. 예, 화상천도요. 도대체 나 같은 것이 뭔데?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죄만 짓고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아무리 납득을 하려고 해도 납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목사 세웠는지 납득이 잘 안 돼요. 맨날 고민해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VIP임에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지금 VIP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VIP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진심을 한번 고백해보고 나는 하나님의 찌질이가 아닙니다. VIP입니다. 시작. 안 하는 사람은 찌질이 안 하는 사람, 따라서 안 하는 사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고 VIP 취급을 하고 지금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과거에 부르셨던 지금에 부르셨던 나의 몰골에 비해서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무화과 나무가 결정적인 문제점 하나가 있어요.
그 문제 뭐예요? 그 결함이 뭐예요? 그 결점이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VIP 앉아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인은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 관리한 거예요. 귀빈 대우래 VIP 취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주인은 이 특별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거라고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서 가 보았습니다.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그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가봤더니 실망을 시킵니다.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혹시나 해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구석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이 주인의 판단에 이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주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이거 찍어버리자. 제거해버리자. 계속해서 열매 없는 나무가 좋은 땅만 차지해 있고 계속 거름만 축내고 있고 그 땅만 버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버리기로, 잘라버리기로 결단을,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배경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이 결단, 이 주인의 결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당한 결단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당한 결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당해요? 이러한 결단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우리에게 가져와야 돼요. 열매를 못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거 국한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위에 피해를 준다면 마음이 아프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교도소가 있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나무를 가지치게 하는 이유는 좋은 나무를 얻기 위해 이것이 피해가 되기 때문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이는 또 그럴 거예요. 이거 안 맞는 것 같다. 그 단호한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이 주인은 너무 갑질을 하고 있다. 갑질의 횡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이윤을 남기는 경영주의 입장으로 놓고 그러면서 잘라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제가 만약에 노조가 형성되어 있는 그쪽에 가서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서 설교하면 그들은 막 그냥 기가 막힌 환호를 할 거예요. 자기네들 입장을 대변해 주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더 심하게 해석을 한 사람은 주인은 너무 조급하다. 이 사람은 미성숙한 주인이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아주 좋은 본문이죠. 일부의 잘못된 해석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비유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 잘못 본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대입시키세요. 또 하나 이 주인은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왜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윤이 안 돼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왜 제거를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매를 못 맺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큰 맘 먹고 큰 돈을 들여가지고서 외제차를 하나 샀어요. 외제차를 타가지고서 이제 이 차를 가지고서 고속도로 나가서 운전을 해버려요. 멋지게 달리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운전을 하려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순간에 이 차가 급발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받아가지고서 죽을 직전에까지 갔어요. 여러분, 그러한 경험을 이 차를 통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 차를 계속 탈까요, 안 탈까요? 왜요? 그렇게 비싸게 줬는데 안 타죠. 저 같으면요, 그 차 브랜드만 봐도 알러지가 생길 것이고, 그 회사, 그 차종 아주 제가 앞으로는 사람들에게 타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단순하게 일부 요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본질적인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열매를 못 맺을 거기 때문에 잘라버려야 되는, 찍어버려야 되는 그러한 결단인 것이에요. 땅만 차지하고 거름만 축내고 다른 나무에게 피해를 주고 주인의 기대를 송두리째 줘버린 거예요.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마땅한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가보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대입하는 거라 했죠. 또 한 가지는요, 주인이 성급했냐 이거예요. 성급하게 이거를 결정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를 찾아야죠. 포도원 주인이 너무 성급했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를 잘랐다라고, 제거를 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느 날 이 주인이 3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관리 하나도 안 하다가 심어놓기만 하고서 3년 후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서 열매 없네, 이거 버려,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성급함이 맞죠? 조급함이 맞지요? 그리고 내가 막 3년 동안 주인이 여행을 다니고 있다가 해외여행 다니고 왔다가 딱 와가지고 열매가 없네 라고 한다고 한다, 베어버린다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무는, 보통 무화과 나무는 그렇대요. 무화과 나무는 3년째에 열매를 맺는데요. 그 전에는 그다음 열매를 맺어도 그것이 소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 무화과 나무 상태를 보고서 심판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근거를 레위기 19장 23절에서 우리는 보아왔고 답을 얻을 수 있어요. 레위기 한번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마다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3년간 잘 보관을 했다가 관리를 했다가 기름도 줬다가 뭐 거름도 줬다가 이렇게 했다가 잘 한 후에 나중에 3년 후에 되면 그때서 열매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결하지 못한 것이 나오면 다 버리고 나중에 열매를 맺는 관리를 그동안에 해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해왔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고대 근동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의 그 학자인 메일리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메일리라는 이 학자가 그 책에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는 아마 9년생일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연구 결과에 의해서 9년생. 그럼 9년이면은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데 이 9년이면은 열매를 맺었어도 몇 번을 맺었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랜 시간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주인이 잘라버렸다는 것도 해석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의 판단은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주인의 판단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아주 공정한 판단이에요. 본질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를 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요. 하지만 결코 영원히 참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참고 참아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대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하지 못하고 열매 없어서 계속 참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도 참아주고 계속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영원히 참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생겨요. 공의에 흠이 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같은 부족한 짓을 계속, 열매 없는 짓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전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살아야지, 올해도 그런 신앙생활 해야지, 올해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한 방에 훅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만일 한 무화과나무 열매 없음이 그저 한 나무에 국한되지 않은 거예요. 주변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못 잡아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제거하는 거예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기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통 휘젓고 다니면서 물을 혼탁하게 만들다면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그 미꾸라지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끝까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긴 인내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이 보이지 않는 끝까지 인내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해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크리스찬들에 대입한다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심판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시간은 많이 흘렀는데 설교 제목도 안 나오고, 설교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니 어떡할까요? 설교 그만할까요? 계속 할까요? 네? 설교 여기까지만 듣고 싶은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가셔도 되고, 진짜 메시지 하이라이트를 지금부터 할게요. 듣고 싶은 사람 앉아 계시고 가고 싶은 사람 가도 돼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들은 설교지만 지금부터는 진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것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주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여기에 이제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과수원지기예요. 과수원지기가 등장을 해서 그 주인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손을 간절하게 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지금까지 열매 못 맺어서 잘라버리고 제거해야 되는 거 시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번만 더 관리를 하고 거름을 주고 제대로 한번 키워보겠으니 이 태도 말고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손을 간절히 빌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 했어요? 누구에 대입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죠. 여기서 갑자기 포도원 지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누구와 대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중재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 포도나무에게, 무화과 나무에게 부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중재를 하십니다. 주인님, 하나님, 분노를, 진노를 조금 누그러뜨려 주시고 다시 한 번만의 기회를 주세요.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 김집사,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라스트 찬스를 한 번만 더 주셔서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이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중재자,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이제 서서히 서론에서 제기했던 질문이 이제 풀려나가죠.
열매가 없고 우리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민폐가 된다는 거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 거 마땅해요. 하지만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그 주인의 판단은 옳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간청과 요청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거기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심판을 미루려고 마음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그 화났던 진노를 서서히 가라앉히게 되고 그 불같이 심판을 하시려던 그 마음을 다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심판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1년간 유보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유부단입니다. 다른 얘기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적 우유부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유부단. 하나님 우유부단하셔요. 예수님의 그 중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판단은 언제나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해요.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보자가 있다면, 중재자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뜻을 바꿀, 마음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우유부단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청지의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누군가가 병들어 있고 누군가가 힘들어 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심판과 진노를 내리지 않고 마음을 바꾸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그마한 기도가 모아질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유부단하시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와 같은 우유부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의인의 간구하는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시고 새롭게 주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중보기도자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 라스트 찬스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들에게 임한 이 절호의 라스트 찬스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죽었어야 돼. 심판받아. 그런데 이 라스트 찬스가 올해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기회를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를 방탕함으로, 나태함으로, 안일함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마지막 기회를 다시 살리지 못한다면, 이 기회를 다시 날려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더 커질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 그동안 열매 맺지 못한 채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라스트 찬스를 준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기회를 멋지게 선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절망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은혜를 넘었어요. 그런데 다시 절망으로 가면 안 돼요.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망으로 시작해서 은혜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게 퍼질 거예요. 라스트 찬스입니다. 라스트 찬스. 올해는 우리 청지기 교회가 다시 뛰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 버떡버떡 뛰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뛰는 우리 청지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뛰는 청지기, 예수님과 함께 다시 뛰는 청지기 여러분, 그래서 절망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은혜를 넘어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